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에스겔서 1장 전체적으로 다 볼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포로가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끌려가고 나서 5년이 되었을 때 1절 보면은 30째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30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5세 나이에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5년 정도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부르심을 받아 활동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약 22년 정도를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말씀, 또 그러면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열국을 향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복합적인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성경이 에스겔서 말씀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겔서 1장으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를 설교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걸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고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1, 2, 3절까지만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절부터 해서 28절까지는요. 전부 다 환상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환상도 해석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읽고 지나가지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의 묵시록 하면은 어느 성경입니까? 다니엘이죠. 안 낚여 드시네요. 에스겔 하시는 분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다니엘만큼까지는 아닌데 다니엘에 비견될 만큼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도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접할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지나치게 해석을 하거나 우리가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풍류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합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잘 들은 적이 없고 기억에 있었는데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확실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읽는데요. 억울하고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 에스겔서 1장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 장이나 할애를 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안전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떡하겠어 그냥 읽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기가, 저는 어제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저는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설교를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믿으면서 지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좀 전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부름받는 소명에 대한 환상이, 소명의 내용이 1, 2, 3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는 게 1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 2, 3절까지는 일단 이 어느 시점인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25세의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나서 30세가 되었고, 30세 된 그가 포로로 아직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쭉 볼게요. 이거 시간상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략간략하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4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걸 봤어요, 에스겔이요. 근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빛, 그래서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나타났냐? 내 생물의 그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 내 생물이요 어떻게 생겼냐? 사람의 형상이래요. 그런데 얼굴이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얼굴이 4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앞에, 오른쪽에, 왼쪽에, 뒤에 얼굴 면이 우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이 네 짐승은 얼굴 면이 4개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는 또 이렇게 고든 다리라고 하고요. 발바닥은 또 이 송아지 굽 있죠. 그 굽 같은데 광낸 구리 같고, 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날개가 일단 4개가 있다고 위에 말씀했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밑으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날개들이 서로 연하였으며, 이 연하였다는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섰는지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날개를 2개는 펼쳐서 날았고 2개는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가렸지요. 그러니까 펼친 날개끼리 이렇게 서로 손 잡은 것처럼 이쪽 짐승하고 그 옆쪽 짐승하고 옆쪽 짐승하고 옆쪽 짐승이 이렇게 손 잡은 것처럼 날개들이 쭈르륵 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날아갈 때에는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아갔다고, 굽히지 않고 돌지 않고 앞으로만 쭉쭉 나아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얼굴이 4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만 가도, 어느 쪽으로 가도 이렇게 돌 필요가 없는, 그게 얼굴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추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 얼굴이 제일 앞쪽 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사람, 오른쪽은 이쪽이 이제 사자, 그럼 이쪽은 소, 여기 뒤통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날개는 이렇게 펴서 각기 연했고 둘은 몸을 가렸다,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돼 있고,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 횃불, 또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붉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고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규광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시나? 여러분, 이거 읽어 보니까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거 지금 제 입으로 방금 읽어 놓고요. 이게 대체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결국 이게 지금 천사잖아요.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본 걸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천국 가 봐야 이게 뭐 에스겔서에서 얘기했던 게 뭐 이런 모양새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요, 저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막 날개 4개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간 얼굴의 의미, 뭐 이쪽 얼굴 이 무슨 의미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를 설명한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뭡니까? 이 네 생물의 형상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그의 사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덮어놓고요.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은 좀 보편적인 의견으로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요.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한 생물당 이 바퀴가 하나씩이 있는데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바퀴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쭉 직진으로만 했고, 그 둘레가 무서울 정도로 높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거대한, 이 무서울 정도로 높은,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퀴를 둘러가면서 뭐가 지금 있다고 합니까? 눈이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가면 바퀴도 가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땅에서 들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퀴는 뭐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바퀴의 세부적인 요거 하나하나가 뭐 이게 뭐 어떤 의미다, 저는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 많은 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역사와 무관하게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어 버려두거나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세요, 바퀴가 먼저 있고 그 바퀴 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위에 지금 뭐가 있다고 합니까? 22절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에스겔이 표현을 뭐라고 했지요? 보기에 두려운데라고 말합니다. 이 궁창의 형상을 에스겔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그 궁창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을 보면은, 그 궁창 위에, 자 이제 바퀴가 있어요. 바퀴 4개가 있고 짐승이 그 바퀴 위에 있고,
그 짐승들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합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냐? 27절 보면요. 허리 위는 단쇠 같아서 이렇게 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 있었던 무지개 같은 광채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뭡니까? 의미가 명백합니다. 뭐지요? 다시는 물로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화평의 약속, 그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허리 위와 아래로는 불타는 것 같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동시에 그 주변의 광채는 무지개와 같아서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봐도 이거 뭐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봐도 모르겠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뭐라고 가르쳐 오셨지요?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오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의미를 지나치게 파고 의미를 막 해석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이 의미일 겁니다, 이게 이 의미일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미 그게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게 너무 좀 영적인 해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에스겔서 1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읽고 지나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는,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는 우리가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요, 뭐하고 연결된 기사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에스겔서 1, 2, 3장은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에스겔의 소명, 부르심. 여러분 지금까지 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명 기사 중에서요,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이사야 있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한 장을 다 지면을 다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다 보여준 장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끝. 다른 소선지서들은요, 그것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유독 에스겔에게는요, 이거를요, 이 환상을요, 에스겔이 이렇게 그발 강가에 서 있는데, 솔직한 말로 그냥 예를 들어서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에게 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뭐 TV도 없던 그 시대에 이렇게 TV처럼 재밌는 거 하나 뭐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까? 이거 보고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자랑해라. 나 하나님 봤다. 너희들 천사 봤냐? 불타는 바퀴 봤냐? 이거 자랑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정작 소명에 대한 말씀은요 2장 1절에서 10절 내용밖에 안 돼요. 정작 부르심의 내용은 1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는요 1장 전체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한 장이나 할애해서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두셨을까?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환상에 대한 부분을 막 설명하면서 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왜 했다고 했습니까? 좀 억울하고 아까워서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장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설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이 환상 자체를 보여주신 그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입니다. 25세 그 나라의 임금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요. 25살 때 5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내 짐승의 환상이, 내 바퀴의 환상이, 그 위에 어마어마한 두려운 궁창이, 그 위에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에스겔에게 굳이 왜 보여주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요, 에스겔아,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느냐? 나 여호와는 여전히 전지전능한 여호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노라. 아멘. 네가 어려운 것이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여호와는, 너의 배경은, 너의 구원은 여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여전히 너의 왕이시다. 여러분 과한 해석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딱 읽는데요 에스겔 입장이 딱 돼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22년을 사역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22년을 외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22년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나 여호와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노라. 그 위엄을, 그 거룩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주셨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내가 친히 간섭하고 바라보고 섭리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그 다음 장인 2장의 맥락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나서요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패역한 백성을 깨닫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와서 심판 끝난 줄 알고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지? 나 여호와는 여전히 너희를 감찰하고 있다. 지금 내가 아직도 섭리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에스겔이었으면요 땅바닥에 엎어져서요 회개 계속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위엄 앞에 지금 계속해서 그 위엄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말은 또 뭘 의미합니까? 나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대로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섭리는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있으니 그 포로된 그곳에서 전능하신 두려우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주님은 조금도 어렵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며 여러분을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섭리하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이요, 이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가지고 22년을 다름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 오늘 저는 이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다 들으셨는데요, 모르시겠죠? 우리가요, 평생 가도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요, 이 환상의 내용이 그래서 뭐였는지 에스겔에게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세요. 근데 보여주셨죠.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보여주신 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에스겔이 이 하나가만 눈이 의미가 뭐고 날개 의미가 뭐고 요거 뭐 의미가 뭐고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에스겔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환상을 계시한 걸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분명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 평생 가도요 하나님 다 아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 분별하기를 평생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별로 제가 이런 설교를 다시 할 일이 없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들으시는데 이규광 목사님 오늘 그냥 설교는 뭐 그냥 너무 과한 것 같고 뭐 하나님이 굳이 뭐 그런 의미로 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반박시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그 주어진 배경, 앞장 뒷장의 문맥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환상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이 이상으로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석하려 한다면 경계하십시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고 그 각 권을 공부하시고 배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신다면 하나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천국 갈 때까지. 하지만 에스겔서 1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성경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다만 지나치게 두려움에 떨면서 성경보다 뒤로 물러나 있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매 맺는 자리까지 믿음에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